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일청년부가 열심히 준비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에 대한 생각에 잠겨 In the midnight 별처럼 감정들이 쏟아져 갑자기 마대한 그리움에 잠이 자 제발 몰래 그렇게 아침이 밝았네 잊으려 누웠는데 네, 아까 안 틀고 지금 트니까 더 집중되고 좋네요. 그렇죠? 일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부터 얼리버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맞죠? 네,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일청년부 청년들 수련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또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청년이 너무 수고해줬네요. 평소에는 이런 애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수련회를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몸을 불살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까 광고 때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영덕 선교팀이 수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도 영덕에 다녀왔습니다. 사역을 너무나도 잘하고 왔고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진행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와 루트를 통해서 그 간증들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희가 영덕에 이렇게 두 번째 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한민 목사님과 아침에 이렇게 교역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땅을 가니까는 여기가 정말로 산불이 났던 곳이 맞나,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로 힘들었던 분들이 맞나.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곳에 있는 어르신들과 또 마을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우리 영덕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7월과 8월에는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7월 24일부터는 이제 네팔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해외 단기 선교팀이 있고 8월 중순부터는 1, 2, 3 청년부의 수련회가 각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무엇보다 청년부 수련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교육부서의 교사로 이제 섬기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이미 7월 초부터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동안 각 부서를 위해서 교사로 헌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박수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여름의 사역들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시리즈 설교 기억나시죠? 복음의 심장으로 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4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났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이 어떠한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복음의 심장으로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8월 시리즈 설교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꿈 요셉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셉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자, 정말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자라고 우리는 요셉을 알 수 있는데 조금 시선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하나님의 꿈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자 요셉. 형통한 자 요셉. 여러분, 사람은 모두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형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형통은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 문제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겠죠. 저도 그런 삶을 바라고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살고 싶고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생각했던 일들 큰 문제 없이 언제나 여러분들도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할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싶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또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력과 경력을 쌓는 것도 사회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회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삶 자체를 바라보더라도 어떠한 일을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의 삶에 건강의 형통도 있고 큰 질병 없이 잘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원할 겁니다. 내 자녀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내 자녀가 안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형통하게 잘 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20살 초반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으니 40년이 넘는 이제 세월 동안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 언제나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막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꼭 하지 말라고 했던 딱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뭘까요? 목사. 언제나 아버지는 난 너의 삶을 너무 응원해. 정말 기도해 하는데 선우야, 그런데 단 한 가지만 하지 마. 그건 뭐냐면은 목사야. 목회자만 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아버지께서 라이브로 보시거든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버지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를 하지 말라고. 목회자라는 것은 제가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막 싫어 이런 게 아니고 목회자라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단한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갈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하지도 못했죠. 그리고 그때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순간이 이제 기억이 이제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조금씩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말씀드렸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와 저랑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앞으로 목회하는 시대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 텐데 아버지는 걱정이 된다. 예전에는 모이라면 사람들 모이기도 하고 뭔가 그 부흥의 시기, 대한민국의 그 부흥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떠한 인원이 막 많이 모이거나 아니면 영적인 성장이 갑자기 일어나는 시대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뭔가 이런 수치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로 어려워지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도 이제 생각이 났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너 목사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었죠. 만약에 너가 목사를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고생할 아들의 모습이 자기가 이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아들은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자녀가 생기고 어느 날 저의 자녀가 와가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바지 끄댕이 잡고 말릴 것 같아요. 절대 아니야. 주님의 뜻 기도해봤어? 아빠가 기도해볼게. 아빠가 영적으로 더 기도해볼 테니까는 확실히 맞는지 아닌지 기도해봐. 이럴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때도 있어요.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관계 가운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형통이에요. 내 삶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삶이 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 사람은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셉의 오늘 이야기를 보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 우리가 바라는 형통, 하나님께서 바라는 형통 어떠한 것들이 또 맞는지 아니면 또 차이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고 도대체 내 삶이 형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을 좀 봅시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인데 늦둥이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늦둥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요? 그렇죠? 그냥 안기만 해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어떻게든 지켜주고 싶겠죠. 37장 창세기 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를 특별히 더 사랑했다. 그리고 옷도 알록달록한 옷을 요셉에게 입혀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사랑을 받는다면 다른 형제들에게 뭐가 생겼을까요? 질투가 생겼겠죠. 아들, 자기의 이제 형제 요셉이 아빠한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하니 형제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래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늦은 나이에 자녀를 본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을 것이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형들에게 요셉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큰 미움과 질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뭔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혹은 여기에 뭐 자매, 형제, 남매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빠가 나보다 내 동생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있어요? 다 숨기겠죠, 당연히. 뭐 속으로 때론 미워할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미워하면은 안 돼요. 네. 어렸을 때 그런 마음도 있고 아니면은 엄마가 내 말은 듣지 않아주고 내 동생 말만 들어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운하거나 마음이 어려웠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거나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 대상을 질투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할 때도 있고 도와주고 싶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움을 받는 요셉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랬어요. 형제들이 다 함께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던 거죠.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 왕의 바로의 이제 꿈도 해석해 주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튼 그 꿈의 내용이 누가 봐도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의 머리를 숙이는 거라면, 그리고 이 말이 여러분 형들에게 만약에 요셉이 한다면 이미 요셉의 입장에서 질투도 받고 미움도 받고 있는 삶이었는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형들한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많은 미움과 더 큰 시기 질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형들에게 가서 형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들어봐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꿈의 내용을 들었던 형들이 화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말이야?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이야? 너의 꿈대로 한다면은 너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큰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형들의 반응을 본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분들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게 형들의 미움을 피할 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이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하나의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한 꿈을 꿨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형들 들어봐, 내 꿈 꿨는데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어. 여러분, 이 정도는요, 제가 요즘에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자주 보거든요. 제가 그런 이제 나름의 그런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를 잘 안 봤는데 최근에 이제 보는 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숙녀 캠프 그거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난 잘해야지. 그리고 2호선 상담소를 보면서 가족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제 되게 배우고 있는데, 그때 2호선 선생님께서는요 모습을 진단하는 검사가 있어요. 사람들의. 요셉이 만약에 했다면 제 생각에는 공감 능력이 제로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형들이 지를 미워하는 걸 알았다면 그 꿈 이야기 좀 참거나, 아니면은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한테 가가지고 아빠 내가 꿈을 꿨는데 이랬어. 그런데 형들한테 말 못할 것 같은데 아빠한테 말하고 싶어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움받은 상태에서 요셉은 형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었냐면은 야곱 또한, 요셉 아버지 야곱 또한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어요. 제발 야 그만 좀 해. 형들이 너 미워하는 거 아는데 도대체 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꾸짖긴 했지만 요셉의 꿈을 좀 마음속에 깊이 아버지는 담아두고 살아가죠. 그렇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요셉은 드디어 형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형들도 요셉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형들은 이때를 이제 기회로 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요셉을 죽일 기회입니다.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들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말할 계획을 형들이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제는 극에 달했어요. 형제들이 보기도 싫었던 거죠. 그러나 장남 르우벤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르우벤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인간의 최소한의 도덕적인 관점이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옵니다. 분명히 요셉은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고 반가웠겠죠. 그런데 형들이 그를 잡고 그가 입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구덩이는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형들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상황조차 참 놀랍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동생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자기네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존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그저 감정적인 해소만 되는 것 같고 자기들이, 형제들이 뭔가 얻는 게 없으니까는 형제들 중에 유다가 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여기서도 유다네요. 유다가 형제들한테 말하죠. 자,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뭘 얻을 수 있겠냐?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우리 동생 그냥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받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동의했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수문양에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돼요. 그때 장남 르우벤은 어땠어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어요?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죽이지 말자고 했죠.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구덩이 분명히 있었는데 사라졌어 라고 하니까는 이제 형제들은 입 싹 닫고 결국에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형제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우리가 오는데 요셉의 이 옷을 주웠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여기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야곱은 너무나도 슬피 울면서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슬퍼가시고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누뚱이 요셉을 잃어버린 거죠. 그 누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너무나도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 대장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집트의 장군에게 팔려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당시에 제도로 봤을 때 노예라는 것이 존재를 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전쟁, 포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 가난 때문에 스스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됐다는 건 아무리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자유가 없었고 주인의 말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것뿐,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의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요셉은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예의 일을 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서 이 장군이 요셉에게 자신의 집의 모든 전권을 맡깁니다. 너 우리 집 가정 총무해라. 그러면서 돈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누가 요셉을 유혹해요? 장군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잠자리를 갖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하죠. 요셉은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고, 어찌됐든 자기는 또 노예의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냥 철벽을 쳤던 거죠.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 자기가 희롱을 당했다고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던 남편 보디발 장군이 와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꽤 많이 왔죠,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바라볼 것이긴 합니다만, 오늘까지의 일을 바라보자면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한 요셉의 삶이었죠. 그러나 형들이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요, 겪어보지 못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죠. 요셉이 얼마나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봤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편하게 못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요셉 또한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요? 요셉이 버림받았죠? 아니, 버림받은 게 아니고 죽임당할 뻔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죠. 근처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보아 형들은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밥 한 숟가락 넘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밥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은 20세겔. 여러분, 요셉과 함께 살았던 세월이 형들은 그래도 17년입니다. 17년. 성경을 보면 요셉이 17살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미워도 17년 동안 가족으로 살았더라면 형들의 입장에서는 작은 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이 무섭고 미웠지만은 요셉 또한 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요,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들은 요셉을 동생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아버렸다는 것은.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집안의 충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래도 무엇인가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해를 받아 어디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셉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입니까? 불행한 삶입니다.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모함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불행한 삶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그렇다고 요셉이 못 살았을까요? 막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도 지키지 않고 막 살았을까요? 아니죠. 요셉의 삶과 인생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하나 있겠죠. 그냥 눈치 없는 거 딱 그 정도.
그런데 요셉은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 어디 있는지 찾아라 가라 했을 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았겠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견뎌내며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고자 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요셉도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가 요셉이면요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인생인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 같은데, 내 인생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면은 저도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다는 거죠. 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인생 바라보니 왜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잘 풀리기는커녕 막히는 것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때로는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을 해결하니 더 큰 문제들이 나를 덮쳐서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이 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례했을 때 이 문제들이 나에게 올 만큼 내가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못 살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러면 좋은 것이 와야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면은 그에 따른 응답은 나한테 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의 애굽으로 잡혀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청소하고 있는 그 요셉의 삶을 보고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이렇게까지 인생이 풀리지 않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냐라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가 와서 야, 그래도 너의 삶은 형통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어떠한 감정과 마음이 드십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이렇게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내 삶이 어떻게 그렇게 형통한 거야? 나 형통하지 않아. 나 여전히 문제 속에 있어. 나 여전히 힘들어. 나 취업도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왜 너는 나한테 형통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난 절대 형통하지 않아. 난 너무 힘들어. 나는 무너져 있어 라고 우리는 분명히 답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불렸냐라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왜 요셉이 형통하냐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빛도 없는 그곳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한숨만 쉬고 있는 요셉의 삶을 보고 왜 도대체 하나님은 넌 형통해 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요셉, 그는 형통한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그래 너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 앞에 전제가 딱 하나 붙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띄워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형통함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사라지지 않아도, 때론 믿음의 자녀로서 오해받을 때가 있고, 선한 싸움을 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론 나의 미래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내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우주의 모든 만물을 지은 그분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나의 길이 열려지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내 삶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하다. 여러분들은 형통하다.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형통은요, 인생이 뜻대로 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주어질 때가 있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왜 내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물론 삶의 여러 가지 계획들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걸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도 단 한 번이었죠.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임당할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형통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형통한 자 요셉아, 요셉아, 너는 형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너가 넘어져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려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서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삶에 때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합니다. 내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합니다. 내 계획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를 향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나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기준은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에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우린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풀려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찾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러냐고 막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형통의 기준을 내 삶이 그냥 잘 풀려가는 것, 그것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통의 기준을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순간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통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그가 여러분들을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 지키신다는 그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